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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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잠언 말씀은 계속해서 지혜로운 의인과 미련한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아비의 가르침이며 생명과 부유함의 축복이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삶을 통해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눌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계명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머금은 샘물이 되어 은혜를 베풀자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말합니다. 말씀과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례하게 대하는 그리고 얕보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의 결말은 다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축복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 안에 거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끝이 아니었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거처로 삼으셔서 함께 거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는 성경에서 영적 간음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계명에 어긋난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참히 심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이지요. 패망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하나님께 구별된 족속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계명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구별된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가 되며 다른 족속보다도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낌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지켜 행하는 이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4절부터 15절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지혜가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에 대해 말하고 있죠. 이 성전은 마지막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자정하시는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지혜 있는 자로서 생명의 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 흘러가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그들의 삶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길 줄 알며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겸비해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심을 우린 성경의 많은 의인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두 번째 포인트는 훈계의 말씀을 듣는 자는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충성된 자가 된다입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훈계를 듣고 경계를 받으며 악에서 떠나 충성된 자가 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으로 나타내지만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지식을 행합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지식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알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훈계, 경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를 왜 하나요? 그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지요.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가 훈계하는 이유를 압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부모님의 훈계하시는 이유를 잘 압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반복하여 지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절제함을 갖게 됩니다. 그에 반해 미련한 아들은 부모가 훈계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저 부모가 자신을 혼낸다는 것에 생각해서 부모를 미워하고 오해해서 결국에 마음이 삐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도 부모의 훈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의 삶을 살 때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찾기에는 내 상황이 몹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성경을 날마다 묵상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의 이유는 결국에 회복과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과 복을 다시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시고 결국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훈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거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소망 없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소망을 꿈꾸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 현세에서도 감사함과 기쁨을 누릴 줄 알게 하고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것을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땅에서 남과 비교하거나 자신을 하대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또한 삶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버거운 듯한 오늘 하루에도 힘내어 살 수 있고 삶의 무게에 내가 마음이 어렵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생각과 말,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악에서 떠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자입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또한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미러링 효과라는 말이 있죠. 내가 호감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사고방식까지도 바뀌게 됩니다. 의인은 음녀의 집에 가거나 들어가지도 말라 하신 지난 잠언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정반대인 음녀에게 가까이 할 경우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하나님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예수님을 닮은 선한 삶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12절 소원이 이루어져 생명나무와 같다는 말씀과 같이 마음의 소원이 성취된 은혜가 있는 자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당장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죄를 멀리한 지혜로운 자는 이제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 은혜 간증을 들은 사람들은 간접적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따르는 의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죄인은 미련한 자들과 함께 거합니다. 미련한 자,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여전히 악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지 못한 자는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기회조차 걷어차 버립니다. 의인은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충성스럽게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인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풍족히 채우십니다. 하지만 악인은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탕진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자신의 것도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가 기록된 마태복음 25장 2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결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우실 것임을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자신에게 직접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가지 질문입니다. 나는 평소에 감사의 말이 많은지, 불평의 말이 많은지.
두 번째, 나는 과거의 것을 현재에 비교하면서 만족해하지 않는지. 세 번째,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훈계에는 사랑과 회복, 풍족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경외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예수님을 닮은 삶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회복과 위로, 격려와 사랑, 기대와 만족,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 삶은 나를 살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가정과 교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가정과 교회의 변화는 사회와 세계가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작은 것 같지만 한 사람을 통해 크게 사용하십니다. 혹시나 사람이나 시스템에 마음에 들지 않아 불평을 갖고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과 같이 그런 자들에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책하거나 옆에 있는 지체, 공동체를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를 다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가시어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생명의 샘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하루 말씀 붙들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V24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건축과 다음 세대를 세울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 목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가정과 세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육신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또한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와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 기근과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지역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세계와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